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꿈이 많고 또 소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이날이 월요일이나 주초가 되면 저도 아이들과 마음껏 즐겁게 놀아줄 텐데 토요일이면, 어제처럼 토요일이면 설교 준비 때문에 어린이날이 저와는 상관없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집의 유일한 어린이 막내가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 안 오고 옆에 있는 새물교 교회 가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더 과간이었는데 그 교회 주일학교에서 이번 주에 요요 경연대회를 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 아이가 요요에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지 늘 요요를 이렇게 들고 사는데 자기가 거기 가면 꼭 1등 할 것 같아요. 그 1등의 그 상품이 최고급 요요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선망하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거기 가서 요요대회 하면 안 되겠느냐고 저에게도 설교 준비하는데 몇 번이나 전화로 저를 설득하고 엄마를 또 설득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요요 상을 타고 싶어서 그 교회 가는 거는 좋지만, 그런데 너 하늘빛 우리 교회 목사님 아들인 거 목사님도 알고 전사님도 알고 다 알잖아. 그 교회 목사님이랑 이렇게 친해서 잘 아는데 그러면 내 체면이 뭐가 되냐. 또 거기서도 열심히 잘하는 아이가 상을 받으려고 준비할 텐데 너 때문에 못 받으면 그것도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포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좀 어린이날인데, 그 유일한 어린인데 얘를 그냥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금요일날 저녁에 얘를 데리고 요요를 사주러 갔습니다. 근데 요요를 꽤 괜찮은 걸 샀어요. 엄마 모르게 좀 비싼 돈 주고 사서 얘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토요일 아침이 됐는데 보통 때는 깨워도 안 일어나는 애가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들으니까 쫙쫙 소리가 나요. 요요 돌아가는 소리가 쫙쫙 나는데 얼마나 그걸로 즐거워하며 하루를 요요만 가지고 놀았는지 모릅니다. 어제 여러분들의 자녀 소원을 들어주셨습니까? 근데 우리의 소원이 아이들 수준의 소원에 그치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불만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이런 갈등이 생겼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에 보면 자족하는 것이,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이 경건에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구원과 소원은 현실의 불만족에서 나오는데 이 간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소원과 욕심, 이 소원과 욕심이 다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소원은 현실의 불만족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라면, 욕심은 이미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그리고 남의 것이라 할지라도 빼앗아 내 것을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욕심이라는 것이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소원을 묵상하는데 몇 년 전 소녀시대에서 히트쳤던 노래 제목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이런 노래였는데, 그래서 인터넷으로 들으면서 가사를 묵상을 해보려고 했는데 가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인터넷 창으로 가사를 띄우고 그 가사를 한번 쭉 읽어보았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내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그리고 나를 봐. 나는 너의 진이야. 꿈이야. 진이야. 드림카를 타고 달려봐. 넌 내 옆자리에 앉아. 그저 내 이끌림 속에 모두 던져. 가슴 벅차 터져버려도, 바람 곁에 날려버려도 지금 이 순간 세상은 너의 것.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아마 30대 이상인 분들은 이 노래 가사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가사가 우리 심정에 별로 안 와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 가사를 묵상하면서 지니, 여기서 나오는 지니가요, 알라딘 램프의 거인 지니를 의미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냥 소원을 빌면 내 주인이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자기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끝나는 그런 알라딘 요술램프처럼 우리의 소원이 그렇게 우리의 욕망을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은 소원과 욕심을 구분짓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품어야 될 그 참된 소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문득 느껴졌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오후에 한 10명 모인 아이들에게 둘러앉아서 얘들아 너희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으니? 라고 물었는데 그 중에 한 50%로 제가 기억이 돼요. 절대 다수가 그 장래 희망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뭐 가수나 탤런트,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었어요. 왜 연예인이 되고 싶으냐라고 물으니까 딱 한마디로 폼나고 돈 잘 벌잖아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소식을 지금도 가끔 듣는데 그냥 평범한 아저씨, 아줌마로 잘 살고 있습니다. 분당우리교에서 살갈 때 수능을 앞두고 고3 학생들을 위로차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예배 드리려고 고3 아들이 나왔는데 제가 그 아이에게도 주책스럽게 그 아이에게 장래 희망을 물었습니다. 너 이제 대학 곧 가게 될 텐데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아이의 대답이 5초도 안 돼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거 없는데요.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이 됐는지 엄마가 바로 옆에 있는데 엄마도 당황스럽고 그 질문한 저도 당황스럽고 그래서 내가 질문을 너무나 두루뭉실하게 해서 아이가 대답하기 어려웠나 보다 싶어서 다시 수습 차원에서 좀 더 그 정확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대학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어느 대학 가고 싶으냐라는 것은 아무도 물으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어떤 전공을 선택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더 충격적이게도 곧바로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직 안 정했는데요. 저는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동안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꿈 20대 초반을 보내야 될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아이인데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느 곳으로 달려가야 될지 아직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너무나 약하게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학창시절 꿈꿀 수 있는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는 우리 교육의 현실의 한 단면이 아닐까요? 근데 사실 공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 그것이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꾸기 전에 부모가 먼저 꿈을 대신 꿔주고 그 꿈을 아이들에게 세뇌를 시켜서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데 부모는 아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방법으로 오로지 공부만 해라 이렇게 길들여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면 자신의 꿈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로서 자식에게 기대 없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새 아이들에게 정말 기대가 있고 또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사실 부모로서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아이들에게 자극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꿈, 부모가 생각하는 부모의 꿈이 아니라 아이들이 생각하는 꿈을 계속 한 번씩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들 키워보니까 좀 자주 바뀌긴 합니다. 좀 바뀌긴 하지만 그런 아이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꿈을 물어보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부모가 알잖아요. 아이가 어디에 재능이 있고 무엇에 소질이 있는지. 그것들을 조금씩 들어주고 그 아이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 스스로 자기가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꿈을 찾아간다는 것, 소원을 이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고민도 필요하고 또 도전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고요.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는 것, 사실 이런 훈련들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자라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루 인생을 살았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들이 단지 앞만 못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남들에게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런 꿈이 없었던 이 사람들에게 어느 날 소원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분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신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들 역시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군중들의 떠드는 소리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들의 가슴이 얼마나 쿵닥쿵닥 뛰었을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반응에 상관없이 목청을 높여서 예수를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소경과 같이 우리 인생의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넘어서 어떻게 소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 두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씩이나 그도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핍박하고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왜일까요? 자신들의 형편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금을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에 두 번 기록되어 있고 또 본문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실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불쌍히 여김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인생을 본질적으로 변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소경의 문제는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결코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를 찾아가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거지가 되어 구걸하는 것으로 생계를 연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단지 생계를 연명하기보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처지에 불만족했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단 하루라도 인간답게 살아보는 것, 그것을 갈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소원은 이런 절박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사실 절대적인 절박함보다는 상대적인 욕망을 더 부추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늘 TV를 틀어보면 나오는 수많은 광고들 속에서 이것을 사고 누리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들 못 살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분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시대보다 지금 훨씬 더 낫게 살고 있고요. 어떤 가정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못 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곤 합니다. 여러분, 사실 조금 불편한 것은요, 견디고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시련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섭리의 손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또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찾고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리라고 믿습니다.
조금 불편함을 넘어 우리의 욕망을 걸러내고 우리 인생의 결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꿈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의 소원은 사실 언제든지 장애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 소원을 위해 크게 소리 질렀던 이 두 소경에게 무리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사실 이들의 외침은 정상적인 사람들,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시끄러운 소리가 아닐까요? 다들 조용하게 그냥 자기 일상을 살아가는데 갑자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짖는 것, 아마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참 불편하게 들리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런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냥 예수님께 다가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시끄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목청껏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왜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두 소경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꾸짖음에 기가 눌려서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사람들 들리지 않는 그런 소리로 속삭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그냥 듣지 못하고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단 한 번의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소경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소문만 들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큰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고백하는 것, 큰 믿음인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어디를 찾아봐도 소경이 보게 되었다는 그런 기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은 기적이 있지만, 그런데 오직 이사야 42장 7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만 단 한 절 기록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두 소경의 외침은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들이 보게 된다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지나가는 예수님을 멈춰서게 하는 그들의 외침은 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중요한 소원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멈춰 서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방해하는 장애물을 만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나가는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귀머리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 물음 앞에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로부터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원의 별똥별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무엇일까요? 어떤 재밌는 인터넷 만화에 그 소재를 가지고 그렸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한마디씩이에요. 왜냐하면 별똥별이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떨어진 걸 보고 하는 동안에 금방 떨어진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시점에 꼭 기억해야 될 것 잘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을 그만큼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불러 세웠을 때 예수님이 이 소경들에게 물었습니다.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 두 소경은요, 조금도 간격이 없이 곧바로 자기의 소원이 나왔던 것이죠.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사실 절대적인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늘 차선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원이 늘 희미합니다.
물어보면 한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르는 두 사람을 보기 위해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길 원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마음에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원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뻔히 못 보는 사람들이 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소원을 알았지만 그들의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소원을 아뢰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한 인생의 창조자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물었는데 주님이 응답해 주지 못했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내가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대답할 말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게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느라 그런 생각조차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물으시는 물음에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소원을 아뢰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풍요와 편리함 속에는 소원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이지성 씨를 아시나요? 그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썼고 1년에 2권씩 이 사람의 책이 나올 때마다 베스트셀러로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친구를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만났습니다. 이 친구와 예전에 대화를 나눈 기억이 설교 준비하는데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 친구가 상담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의 자신이 있게 해준 것, 그것은 가난과 절망과 그리고 오기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무명 작가 시절을 한 10년간 보냈거든요. 10년 동안 꿈을 가지고 책을 써서 그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다 외면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냥 본체만체하고 그 놓고 가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얼마나 가슴 조이며 연락을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 짓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내가 1년에 2권씩 책을 쓰리라. 아무도 읽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친구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1년에 2권씩 책을 써내려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책 한 권이 베스트셀러가 되기 시작했고 조명을 받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 친구가 써내기만 하면 무조건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그 친구가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가난과 그리고 어려움들이, 가난과 절망과 오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그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만약에 풍요와 안정 속에 길들여졌다면 아마 오늘의 베스트셀러 작가 이지성은 없었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단 한마디로 대답할 가슴 깊이 담겨진 소원이 있으신가요? 우리 생명의 단지 생존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간다면 정말 비참하지 않을까요?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늘빛 우리 교회가 생존을 위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개척교회가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 발부둥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로서의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척한 지 2년 만에 올해 들어서 이제 우리 황철면 선교사님 5월 달에 마지막 주에 파송하게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비전 스쿨을 하는 거, 사실 꿈을 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막상 풀어가야 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것이 우리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그냥 잘 지내는 거, 그러려면 일 안 벌려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투자하고 오늘 눈물 뿌려 씨를 뿌리고 가꾸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후,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에 교회에 소망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꿈 때문에 시작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때로 거룩한 불만족, 이것이 우리 인생을 더 깊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요즘에 새로 오신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그분들에게서 그런 간증들을 자주 듣곤 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누가 오라고 하는 사람 없었는데 그러나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됐노라고 하는 고백들, 초신자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소원을 이루어줘야 할까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곤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들 가운데 보면 저는 내게 무엇 하여 주기 원하느냐, 이 말씀 하나만 우리 가슴에 새긴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우리가 답을 찾고 그 답을 분명하게 말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로 들려지지 않을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소원, 여러분 안에 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의 크기대로 우리 인생이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육신의 소경은 당장 보지 못하는 그런 갑갑함 때문에 보는 것이 소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보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단지 보는 것, 그것밖에 보지 못하고 그 이면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에게, 당장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몇 주 전에 신문에 장애인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글을 본 적이 있어서 스크랩 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았는데, 시청각 장애를 가진 조영찬 씨와 척추 장애를 가진 김순호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조영찬 씨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장애인인데 아내를 만나서 아내와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등에 그 점화라고 이렇게 손으로 탁탁탁 치면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은 마치 뭐라고 할까요? 군뱅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천천히 기어가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꿈이 있다고 하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꿈을 이야기하느냐면 하늘을 나는 순수 판타지 소설을 쓰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별을 본 적은 없지만 한 번도 별이 있다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값진 것을 보기 위해 잠시 눈을 감고 있는 거다. 가장 참된 것을 듣기 위해 잠시 귀를 닫고 있는 거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보는 사람들, 잘 듣는 사람들이 돈, 화려함에 집착하기 때문에 진실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는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눈과 귀를 혹사시키지 말고 가끔은 자기처럼 눈과 귀를 닫고 마음으로 보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마땅히 보아야 될 것, 그것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안에 마땅히 들어야 될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듣고 계신가요? 우리의 소원이 단지 우리의 눈과 귀를 만족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을 깨닫고 인생의 깊은 영적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 찾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